예, 로마서는 다음 주에 8장이 다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2000년 전 문제나 또 오늘 이 시대나 특별히 이제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마찬가지겠는데, 본문이 강조하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33절에 송사라는 말과 34절에 정죄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고소 고발하고 또 정죄하고, 그래서 서로 비난하며 죄책감을 전달하는 이런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어려웠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기에 본문이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려? 그만큼 정죄하는 일들이 많았고 서로 고소하고 송사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송사와 정죄는 고소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좋지 않은 면에 1등을 달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란공화국, 도박공화국, 마약, 경마, 별의별 공화국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고소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 고소하는, 서로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고발, 고소해서 법정에 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보다 2010년도에 제가 아침에 잘못 읽었는데, 인구가 훨씬 많은 일본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소하는 그 양이 5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너무 엄청난 고소 고발의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판사들이 너무 할당량이 많아서 중요한 사건을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민사로 갈 것들이 형사 쪽으로 와서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소 고발도 하겠지만, 또 자본주의, 물질주의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익에 방해가 되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청문회만 봐도 얼마나 정말 끔찍한가 느낄 정도로, 또 CCTV라는 게 있어서 정말 꼼짝 못하게 우리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금은 엄격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 속에 어떻게 보면 세상은 따뜻해지기보다는 더 냉혹하고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하고 너무 좀 살벌한 쪽으로 세상이 가고 있지 않나.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이 더 날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내가 만약 고소를 당했다, 그게 법정이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잘못을 해서 비난을 당하고 또 내가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동기를 따지지 않고 이유를 보지 않고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죄하면서 그런 모습 속에 내가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라는 감정입니다. 이 죄책감은 그것이 열등감과 또 내가 정말 어떤 정죄를 당하고 죄를 졌다, 지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안 지었는데도 나에게 뒤집어 씌울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비슷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이제 우울증으로 이것이 또 연결이 되고 수치심으로 유발이 돼서 우리 사람에게 제일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느끼게 합니다. 짐승과는 달리. 근데 이 죄책감은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죄책감이 있고 부정적인 죄책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죄책감은 내가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실수를 했다면 죄책감을 느끼고 아니야,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것은 아주 긍정적인 좋은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죄책감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그런 죄를 지은 잘못을 한 나를 내가 스스로 미워하고 멸시하고 비하하고 나 같은 자는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인생은 바보 같은 인생이야.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열등감과 수치감과 나를 자꾸 그 문제 속으로 끌고 들어가다 보면 이제 심한 우울증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 것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이제 밧세바의 사건에 남의 아내를 탈취한 아주 나쁜 죄를 졌죠. 그 죄를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야 할 때 종일 신음하며 내 뼈가 쇠하였다. 그만큼 죄책감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32편 4절에도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 것이 되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내 뼈가 마르고 진액이 다 말라붙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들은 양심이 무뎌져서 죄책감을 잘 못 느끼는 분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볼 때 죄책감은 정말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감정이죠. 그리고 이 죄책감은 끊이지 않고 30년 전, 40년 전에 한 일에 대해서도 문득문득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나를 자책하며 편치 않게 하는, 참 이 죄책감의 속성은 참 무서운 것이, 끈질긴 것이.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로서는 자녀들에게 좀 잘 못 대해줬던 것 30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때로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아이를 때렸을까? 그런 우리 마음의 그 죄책감은 참 이게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죄책감이 우리가 긍정적인 면은 참 좋은 거죠. 신앙생활 안에서도 사무엘처럼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런 참 죄책감은 너무 귀해서 나로 하여금 더 영적인 일에 힘쓰게 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 이제 죄책감은 모든 감정이 다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긍정적인 면이 있죠. 내가 두렵기 때문에 뭡니까?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자동차를 잘 관리하는 것, 사고가 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잘 운전한다는 것은, 그건 긍정적으로 두려움은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두려움의 감정은 나를 그 사시나무 떨도록 그렇게 염려해서 공황장애와 막 이런 것을 한없이 갖고 오는 것은 나쁘듯이, 모든 감정은 그렇게 긍정과 부정의 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 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이 너무 정말 짐승만도 못한 힘든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대책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죄책감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가? 물론 죄를 졌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첫 번째는 이제 그 세상의 이런 문화, 가치관,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죄책감을 전달해 줍니다. 참 현대인은 이게 더 많은데 그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사탄이 또 우리에게 끊임없는 죄책감을 갖도록 우리 마음을 들쑤십니다. 그래서 참 힘든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 때문에 양심 속에 이렇게 세상이 주는 죄책감과
또 마귀가 사탄이 역사하는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책감을 생각할 때 세 가지를 그 통로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많은 가치관, 또 하나는 내가 양심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느끼고, 또 하나는 사탄의 역사 때문에 내가 이제 죄책감을 여기는 이 세 가지 면을 먼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죄책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EBS에서 한 고등학생이 성적표를 받은 날 받아갖고 집의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두려워하고 떨고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어요. 이것은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죄가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너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든 제도인데, 인간의 이성으로 잘 만들고자 한 우리의 세상의 이런 틀이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은 공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며 내 인생을 비하하고 나는 쓸모없고 나는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너무 저는 참 이 부분에 안타깝고, 이런 부분에 세상이라는 것이 너무 싫기도 하고, 세상이 만든 제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떨 때는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세워갖고 그거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우면 뭐 그렇게 점수와 또 이제 물론 학교도 또 가는 것도 결정이 되겠지만, 그거 몇 개 모른다고 죄인 의식을 갖고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너무 인간 존엄성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참 그런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학생이 부들부들 떨면서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엄마랑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엄마는 제가 좀 미안하지만 무슨 할멈처럼, 마귀 할멈처럼 조금 더 잘하면 이거 몇 점 더 받았을 텐데 그거를 다구치는 이제 그 모습, 정말 세상에 이보다도 큰 죄인은 없다고 고개 숙인 아들. 이런 마귀는 세상 문화를 통해서 공부 조금 못하면 그 죄책감을 갖는 시대의 이런 가치관을 막 인간들이 수용해서 이렇게 내가 나를 편치 않게 느끼는 이런 일들이 쉼 없이 벌어지는 이 시대. 이러면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인간끼리 뭐 구분을 하죠. 우리는 성형공화국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생긴 것이 내 죄입니까? 부모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지만 세상은 못생긴 게 죄다. 뭐 이런 그런 그런 문화의 틀 속에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쓸데없는 그런 열등감과 때로는 죄책감까지, 세계 성형 수술 그 규모에 쓰이는 비용의 4분의 1이 대한민국에서 쓰여진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정말 성형공화국이라고 정말 전 뭐 그런가 했더니 세계 성형 규모의 4분의 1이 대한민국에서 쓰여진다. 대단합니다. 이게 또 근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어떤 정말 죄의식, 죄책감,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세상이 사탄이 역사하면서 우리를 편치 못하게 바보처럼 느끼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엘리트 가장으로서 집에 남은 돈도 아내 돈까지 거의 10억이 가까운데도 인생이 패배자라고 실직했다고 아내와 딸들을 먼저 죽게 하고 남편은 나중에 이제 살아서 구속이 됐잖아요. 그 근원에도 세상이 주는 이렇게 있는데도 옛날 같지 않다고 나를 비하하고 죄인 의식을 갖는 이런 문화 속에 얼마나
정말 고통들을 당하며 살고 있어요. 요즘 많은 회사들이 취직이 안 되는 힘들다는 걸 통해서 졸업생들에게 인턴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정말 학대하고 인턴을 통해서 영업을 해서 11개월이면 회사를 나가게 하고 12개월이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도 정규직으로 돌리지도 않으면서 하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 한 젊은이가 정말 대기업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름은 대기업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피나는 경쟁 속에 결국 들어갈 때는 너무 밝은 모습으로 들어갔지만 세상에 실적이 없으면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그 속에 자살을 했고 그 안타까운 프로그램이 PD수첩에 방영된 걸 제가 보았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이쁘지 않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이 죄책감을 막 온 세상이 우리나라는 특히 남발하는 거예요. 제가 다큐에서 본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이제 병원에 가서 여기 이제 그 인공으로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것도 한 번에 되는 분들도 있고 여러 번 해도 이제 잘 힘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제일 어려움이 뭐냐? 죄책감이라는 거죠. 아니 아이 못 낳는 게 그거하고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많은 세상이 그렇게 몰아가다 보니까 그 젊은 아내들이 아이 때문에 너무 5년 10년 죄책감에 그냥 눌림을 당하는 이런 또 더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엄마들의 죄책감입니다. 엄마들이 내 아이가 공부를 조금 못하기만 하면 큰 죄책감을 느끼며 대한민국 엄마들이 도대체 마음이 편한 엄마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또 직장에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다 보니 직장 엄마의 죄책감은 또 더하고 도대체 이 시대는 너무 정말 힘든 거죠. 근데 죄책감을 느끼는 게 무엇이 문제냐면 엄마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면 그 반응이 말이나 얼굴 표정이나 행동이나 신경질 내게 돼 있고 소리 지르게 돼 있고 야단치게 돼 있고 이러면 내가 마음이 편하면 좋은 말이 나가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이 성적표 그런 거에만 몰입해서 아이 성적 따라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고 좀 떨어지면 죄책감을 갖고 그 떨어져서 왔을 때 엄마 마음이 그런 죄책감을 느끼니까 아이한테 어떻게 잘할 수 있고 어떻게 거기서 좋은 아이가 양육이 될 수 있겠냐고요. 심각한 정말 죄책감의 세상을 아빠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아빠들은 좀 더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이 시대에는 더 힘들고 우리 마음에 편함이 없는 이런 속에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세상의 이런 문화를 통해서 세상이 그 경쟁과 실적과 비교의 문화를 통해 어떤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쓸데없는 교만감, 우월감을 또 그것에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죄책감을 유발하며 어느 누구 인생도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회가 오늘 현대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이런 그 경쟁과 비교의 문화 속에 사탄이 역사하죠. 양심을 통해. 또 하나는 이제 사탄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한다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 십자가의 죄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유의지 속에 옛날 살던 육신의 강력한 가치관 따라 습관 따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예수를 믿고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40년이 지나든 직분이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어떤 해 아래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은 한 사람도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분노와 미움과 낙심과 불안과 근심과 우리 속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 있을 때는 다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이지만 세상 속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죄 속에서 함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탄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름은 원어에서 고발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사탄의 제일 무서운 기능은 뭐냐 하면 그걸 비난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잘못을 할 때 사탄이 우리 속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 네가 아직도 신앙생활한 지 그렇게 횟수가 됐는데도 아직 이러는 걸 보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수 없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가? 사탄은 계속 우리가 잘못을 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가 있죠. 그 사탄이 끼어들어서 자꾸 그것을 들쑤시면서 너는 자격이 없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구원을 아마 안 받았을 것이다. 구원받았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강하게 이제 역사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이 부분이 더 큰 것입니다. 저의 경험하면 아침에 강대상에 올라올 때 사탄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가 올라갈 자격이 있냐? 그냥 올라오는 것 같지만 상당한 영적인 그런 그 마음의 전쟁 속에 올라가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올라가냐? 예수님의 죄로 용서하고 씻음을 받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올라가냐?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가 장로냐? 그게 맞냐? 이렇게 덤벼드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또 그렇게 그런 말을 들을 만큼 또 영적으로 게으르기도 하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그런 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탄은 이건 끈질기게 공격해오죠. 저는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두 번째는 사탄을 무서워합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뭔가 흠만 있으면 치고 들어와서 자격이 없다. 그만해라. 네가 그러고 목사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쉬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참 하나님 두려워하지만 사탄의 역사 앞에도 이 말 좀 마음에 보통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우리 신앙인의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오늘 누가 정죄하려 누가 송사하려 이 법적인 용어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모습 속에 사탄이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래도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자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들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단절시키는 사탄의 제일 목적은 그거거든요. 자격 없으니까 하나님도 너를 싫어할 것이니까 하나님 더 이상 찾지도 말고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실 것도 아니니까 더 이상 믿으려고 하지도 마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데 모든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끊임없는 죄책감을 유발하고
우리에게 내가 정죄의식을 갖고 편치 않게 살고 얼굴이 여러분 늘 어둡게 살게 하는 것이 이제 문제였고 사탄의 역사였고, 이제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백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다. 나는 물론 내가 잘못을 하지만 그러나 내 신분은 하나님이 택하고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해서 부르고 선택한 택한 자들이다. 물론 택한 자로서 죄도 짓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죄 짓지 말라고 부른 게 아니라 어떤 죄를 져도 무슨 죄든지 회개만 하면 씻어주심을 받는, 용서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선택받은 자들이지, 물론 죄를 날이 갈수록 줄여가는 것은 맞지만 죄 짓지 말라고 우리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신을 아시고 우리가 죄 짓지 말라,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아니하십니다. 정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죄를 짓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많은 시간을 뺏기며 그 성령 충만도 우리가 어쩌다가 그러지 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죄를 짓지 않는 부르심이 아니라 어떤 죄를 아무리 죄를 져도 십자가만 붙들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는 그런 귀한 선택,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런 우리는 죄를 졌다고 그 신분의 변화는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질 때 부모가 속상하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러지만 그건 엄포지 파버리지는 않죠. 그러나 죄를 지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좀 소원해지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좀 고개 들기가 민망하고 하나님도 조금 좀 섭섭하시죠. 그런 관계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끊어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지 죄 짓지 말라는 선택함이 아니다. 잘못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죄를 일부러 짓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번 주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열심히 지을 것입니다. 남도 미워하고 텔레비보다 욕도 할 것입니다. 저도 욕합니다. TV보다 속상하면 미워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저도 불안하고 저도 염려하고 어떨 때는 정말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럽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끊어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또 하나님 바라보면 다 씻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아가는 그런 선택함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거죠. 바울도. 두 번째는 뭐냐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세계 최고의 대법원 중에 헌법재판소입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거든요.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데 하나님이 한번 판결하신 것은 끝이라는 거죠. 더 이상 토를 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신분을 받았다는 거죠. 이건 흔들릴 길이 없다. 그 이후에 때로 잘못을 하지만 그것은 육신을 입었기에 잘못할 수 있고 그것은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이 재판 판결문을 잊지 말라는 거죠. 노예가 해방됐을 때 흑인들이 주머니에 노예 해방 증서를 갖고 다녔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자유인이 됐다는 거죠. 나는 자유인으로서 국법의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나는 물론 좀 사소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들의 십자가의 죄값으로 나를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판결을 마치고 그것은 앞으로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영원한 판결이 이미 나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믿습니까? 나는 내가 죄를 진다고 너무 그 죄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잘못에 이미 나의 신분을 봐야죠. 그럼 마귀는, 사탄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잘못만 생각하게 합니다. 잘못을 10번 생각하고
한번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용서하실까?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냐? 내가 죄를 지은 다음에, 잘못한 다음에 그것은 한 번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씻어주셨다를 10번 생각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잘못을 할 때 내가 볼 때 이게 죄다 하면 그걸 용서함 받은 다음에 그건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한번 생각하고 넘기고 이번에도 또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걸 10번 생각하는 게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생각이거든요. 사탄은 뭘 10번 생각하게 한다 그래요? 우리의 잘못을 10번 생각하게 한다는. 그 사람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에 눌리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뭘 10번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10번 생각하라는 거죠. 이번 주간도 어떤 잘못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저지른 실수는 몇 번 생각? 지금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몇 번만 생각해요? 한 번만 생각하고 맞춰요. 회개하고 끝내요. 그럼에도 아직도 끊임없이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건 몇 번 생각해요? 10번 생각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 용서의 사랑 생각하다 보면 죄도 점점 잘 안 짓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가 정죄하려 다음에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주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언급을 했어요. 왜 그러냐? 다시 한번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용서 때문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해야 어떤 죄를 짓든 금방 해결이 된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이런 우리의 죄책감을 씻기기 위하여 인간이 얼마나 수많은 죄책감에 눌림을 받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의미는 뭐냐?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게 부활 아니에요.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부활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을 자꾸 하라는 거죠. 부활은 뭐예요? 죄 문제가 예수 안에서 끝났다는 거죠. 물론 내가 또 죄를 짓기도 하지만 예수 십자가만 붙잡으면 그 죄 문제는 그저 수시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부활의 의미가.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높은 데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은혜의 통치를 한다는 거죠. 용서의 통치, 사랑의 통치. 세상의 통치는 뭡니까? 한번 잘못하면 범법 잡으면 감옥 가고 뭐하고 정죄하고 우리끼리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정말 오늘 우리나라 그런 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갈등하고 그쵸, 나하고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이번에도 그 국제시장 영화에 대해서 그 갈등이 많았어요. 그게 보수적인 영화다 뭐다. 그 작가는 그냥 부산에서 고생하신 아버지 기억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저 내 마음에 안 들면 영화도 좌파다 우파다 서로 비난하고. 딱 북한의 공산당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문제만 생기면 반대 의견을 여론을 몰아갖고 틀렸다 뭐한다. 너무 세상은 그저 정죄하고 비난하고 죄의식을 갖게 하고 죄책감이 유발하는 이런 속에 사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나라도 발달하였다지만 얼마나 하루를 살면서 세상에는 그저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 저 정죄하고 비난하고 블레임 게임하는 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나하고 틀리면 틀렸다 뭐하다. 인간 나라는 되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십자가만
붙잡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용서의 사랑의 통치, 지금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의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네 번째 마지막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간구하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이 저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나이다. 내가 십자가를 진 그것을 인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부족합니다. 내 안에 나를 믿기는 믿지만 육신이 약하여 자꾸 죄를 짓는 것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이름을 보아서라도, 내 이름 봐서라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끊임없이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마라. 우리 그래서 결코 누가 뭐라 그러든, 특별히 사탄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든, 이 네 가지 뭡니까? 능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자,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판결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붙잡고 어떤 죄책감도 다 물리쳐라. 아멘. 하루를 살더라도 죄책감 없이 편안하고 자유하게 활짝 열린 삶을 살아라. 아멘. 이게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속에서도 눌림을 당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약합니다. 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권사님, 장로님, 목사들도 다 40년, 50년 돼도 잘못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게 다 인간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것을 따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그럼에도 예수님 붙잡고 또 용서함을 받고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오늘 본문을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정죄의식 속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어떤 죄책감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당당하게 떳떳이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잘못을 할 때 그 잘못은 몇 번 생각해요? 한 번 생각하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10번 생각하며 행복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3절 4절 이 기쁜 진리의 말씀을 큰 소리를 다해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